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더라.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유서 양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벌써 부르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는 별같이 내 곁에 계셔. 영광의 문교를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람하더라. 내게 약속한 동비 되어주시며 우리의 정을 건너편을 떠나 고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보니 나 일어나려 예수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는 결같이 내게 계셔. 영광의 문교를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람하더라. 내의 소나기 지금 법적히되어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무주한 모든 죄 모두 씻으시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별같이 내리시네. 영광의 문교를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람하더라. 마음 넘치는 지혜 은혜의 물 인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하노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예수의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문교를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인간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큼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눈으로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거론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사역 말기에 기록한 서신인 만큼 내용이 풍성하고 주님의 일꾼들과 교회에 관련된 원칙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목회 서신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적용될 지침서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전서는 실제적인 면에서 교회가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답을 주며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 자세한 원칙을 세워주는 서신입니다.
이같이 본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주님의 일꾼된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십니다. 셋째로, 잃는 것과 근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십니다. 네 번째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경건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단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은 정금보다 나은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말이며, 훈련한다는 것은 습관과 되도록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 훈련은 좋은 신앙 습관을 갖게 하며 좋은 신앙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은 자기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여 경건이 습관화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육체를 잘 훈련한 대가로 얻는 건강의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축복이 육체의 건강에 걸려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성공도 행복도 평안도 사랑도 건강을 잃으면 건강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하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러한 육체의 훈련으로 인해서 오는 유익이 있도록 크지만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금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천국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철저히 연단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7가지 권면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없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도록 자신을 열심히 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건강까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찬송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또 찬양 불러드립니다.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의 정거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을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회하라 여호와의 정거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을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손 드시고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까? 말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말 때문에 행복을 찾고, 말 때문에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고, 말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말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말 때문에 몸과 마음의 병이 치료를 받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복된 말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을 만들고 삶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참 예뻤어요. 인형같이 너무 예뻤어요. 안고 가면 다 예쁘다고 다 놀랬어요. 그런데 4학년 5학년 되니까 뚱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저는 좀 이래 자녀들 키울 때도 좀 결벽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릴 때 유치원에 보냈는데 머리를 쫙 빗어가지고요, 무스를 싹 발라가지고 예쁘게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근데 비싼 신발 랜드로바 아가방 옷을 비싼 것만 입혔어요. 근데 그리고 가면 머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면은 누구하고 머리짓도 없고 싸웠는 것처럼 머리가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옷을 엉망을 해가지고 그 비싼 치마를 어디 쿡 찍혀가지고 찢어지가 오고, 랜드로 봐도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냥 따라 굽이 따라서 얘는 왜 이럴까? 나를 안 닮았을까?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기도해서 난 딸인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5학년 되니까 또 제 마음에 맞지 않게 또 막 옆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 어린아이 옷을 사러 가니까 옷이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옷을 같이 입었는데, 그래서 항상 주연이가 같이 입고 내가 또 딸내미 옷을 같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입고 이랬는데, 그래 참 그래도 이뻤어요. 항상 보면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 우리 이쁜 딸 너무 예뻐 항상 우리 공주야 항상 예뻐요. 그래도 예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기다리던 딸이었어. 그런데 진짜 공주병이 걸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항상 거울을, 제 닮아서 거울을 많이 봐요. 거울을 보면서 엄마 나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내가 너무 예뻐. 엄마 나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공주병이 있어요. 지금도 공주병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예쁘게 말해 항상 예쁘다, 우리 딸 예뻐, 우리 딸 예뻐, 난심해질 거야. 항상 이래 사랑으로 항상 목사님도 저랑 예쁘게 키웠어요. 그런데요 진짜 공주병이 돼도만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이 인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삶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항상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한번 봅시다. 잠언 25장 11절 구약성경 잠언 25장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젠간의 금사라리라. 아멘. 그리고 잠언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1절 다같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데 본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인색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목사님 항상 모세기도 예쁘다고 하고 왜 그러세요? 한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다 예뻐요. 저는 다 예쁘고
그냥 이쁘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뻐요. 근데 몇 사람 얘기를 해요. 따지더라고요. 왜 예쁘다고 그래요? 왜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또 좋은 말 또 좋은 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말만 잘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권사는 항상 좋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말에 따르는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기 질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다 이랬어요. 꼭 우리가 칼로 찔러 죽여야 하는 살인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만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정절은 순결성,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더러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와 능력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연소함을 업신여긴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그 모든 것은 온전하여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약점을 보고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처지로서는 아무리 업신여김을 받을 처지에 있어도 신앙의 본을 보이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영적 부흥의 시대마다 실천했던 일입니다. 말씀이 긴데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앞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의 7월에 이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못 백성이 듣도록 그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을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있도록 큰 축복임을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정치는 변해도 나의 영혼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하지 마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는 이루는 날 섬기노니 그에게 영광 돌리리 하니 영광의 그 날이 섬기노니 그에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날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구별이져라. 인내하며 구별이져라. 영광의 그 날이 섬기노니 그에게 떠나가리라. 영광의 그 날이 섬기노니 그에게 찬양하리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는 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찬양하실 때 영안이 열립니다. 축복하십니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전념하라 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서로가 만나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1:1 양육을 훈련 잘 받고 있죠?
우리 훈련 잘 받아서 또 남들에게 1:1 양육을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가르쳐 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배워 잘 가르치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해는 사도들을 비롯한 장로들의 단체로서 교회의 공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한 사실을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믿고 그 은사를 전심전력으로 하여 또 사용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자로서 또 주님께 충성하며 또 손을 은전정 나으리라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은사가 주어졌음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은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은사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확실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능력자로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